창세기 4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진짜로 믿읍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가 좋지 오늘? 오늘 우리 유장로님 기도가 너무 뭐라고 할까요? 깔끔하게 핵심만 너무 기도가 좋아가지고 제가 아멘을 크게 했네요.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의 영성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는 수준의 신앙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양식 사러 가서 요셉을 만나서 양식 사 왔어요. 양식 사 왔는데 거의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니까 다시 이제 양식을 사 와야 하는 판인데 지금 하나님이요 이 상황에서 뭔가를 해가고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그죠? 이 기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이 기근이요 요셉의 형제들, 요셉과 야곱의 만남을 위해서 계속 뭘 이용해요? 하나님이 기근을 사용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는데요.
요셉의 이 지금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형들과의 만남, 요셉들의 형들과 요셉과의 뭐예요? 이런 이슈들의 핵심이 뭐예요? 출발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족보라고 해놓고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야곱의 족보라고 얘기해놓고 요셉에 관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그리고 뭐예요? 요셉의 형들과 이제 지금 얽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자,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보여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선택하시죠. 그죠?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근데 그 선택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선택 이전에 있었던 게 뭐예요? 예정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먼저 예정하세요. 그리고 선택하시고 선택한 사람을요 뭐해요? 뭐 어떻게 해요? 경영하세요. 끌고 가요. 끌고 가요. 그리고 그 끌고 가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성취하세요. 이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 전체를 통틀어서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경륜. 오늘 이 지금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는 이 43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요. 여러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선택의 걸음을 진행해 가시면 우리 이런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꽃길만 있으려니 하죠. 그럴 리가. 우리 자신을 좀 보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불신자하고도 이렇게 비겼을 때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막 나가서 살고 있는 우리를 각 사람을 끌고 와서 교회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서로도 안 맞아요. 아세요? 서로도 서로 판단하고 싫어요. 막 서로도 싸워요. 맞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다 하나님이 우리 분명히 세상에서 그렇게 끌려 먼저 선택받아서 온 줄 알았는데 그렇게 우리끼리도 그래요. 그러는 우리를 하나님이요 아구 맞추듯이 딱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시고 잘라내시고 파내시고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겪어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어디까지 성취해 가시냐? 우리가 목적하신 우리의 인생의 뭐요? 비전을 성공시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성공시키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우리 임병학 장로를 통해서, 우리 희재를 통해서, 우리 유복형 장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삶이 뭐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무슨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선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을 하기까지 그렇게요 빚으시고 깎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를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경영해 가실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툭 던져놓고 자 몰아. 그 왜 팽이 치듯이 팽이 치면 왜 계속 도는데 뭘 때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뒷덜미를 잡고 꼭 견인차가 자동차 견인하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요.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사건과 문제가 바로 그걸요. 견인해 가는 과정 가운데 돌뿌리도 있고 견인해 가정 가운데 진흙탕도 있고 물도 있고 이걸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내 생각으로는 이거 못 지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 보니 지나갔어요.
아멘. 그게 견인이에요. 그게 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인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 정말로 김진수 장로를 통해서 우리 여기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오분조 권찰님과 우리 김종근 사장님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대단한 직분을 해서가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기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실 때요, 한 사람을 붙잡고요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뭐예요? 낙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통해서 뭐가 보여요? 야심 많고 헛짓거리는 얼마나 잘하는지, 인보는 또 얼마나 잘 쓰는지, 그죠? 그런 모습의 야곱을 포기하시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요? 우리도 포기하시지 않겠구나.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에서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빈자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 빈자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이 빈자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이 전달되어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래야 합니다. 훈련 받았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입도 뻥끗 못한다면, 삶을 사는데 입도 뻥끗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힘이 우리 속에서요 발휘되어지지 못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요? 1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요, 이 창세기 41장의 56절 57절에 보면요, 기근이 심하다, 기근이 임하다, 기근이라는 말이요 3번이 나오거든요. 3번이 나오는데 이 여기에서 말하는 기근은 히브리 말은요 되게 재밌어요. 말을요 강조하고 싶은 의미에 따라서 단어를 다른 언어를 선택해요. 한국말도 사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여기에서 창세기 41장 56절 57절에서 나오는 기근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자크라고 해요. 뭐 여러분 히브리 말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의미만 설명하는 거예요. 뭐요? 하자크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라는 말에는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 말 다른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카베트라고 해요. 하자크와 카베트의 차이는 뭐냐면 하자크는 뭐냐면 와 죽겠네, 미치겠네, 아 어떡하지, 머리 싸매 돌아버리겠네, 이게 하자크예요. 그게 하자크 수준이에요. 자, 근데 카베드는 뭐냐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안 해, 나 못해, 나 못하겠어, 나 빨리 누군가 도와줘야 돼, 이게 카베드예요. 그러니까 기근인데 같은 기근인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절에 표현하는 이 기근이 다시 말하면 지금 뭐예요? 다시 시작된 이 기근이요 얼마나 심했는지 손 들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모든 손드는 상황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목적지가 있어요. 오늘 이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목적지가 있어. 어디를 향해서 가냐? 양식 사러 가야 돼. 양식 사러 가야 돼. 그런데 자, 버티다가 야곱이 왜 버텨요? 왜 버텼어요? 지금 이 형제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므온을 요셉을 만나서 곡식을 사갖고 왔을 때 시므온 정탐꾼으로 오해받아갖고 지금 시므온을 담보 삼아놓고 올라와서 지금 시간이 간 거예요. 시간이 갔어요. 그러면 다시 가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3절 4절 보니까 유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이 사람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 했다. 그래 우리 갈 수 없다. 우리가 양식을 사러 가기를 원하시면 동생을 같이 데리고 가게 허락해라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못 놓겠어요. 왜요? 베냐민을 못 놓겠어요. 왜요? 요셉을 대신하고 있거든. 베냐민이 요셉을 대신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하고 베냐민하고요 생명줄로 연결이 돼 있다고 표현해요. 생명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 근데 이 기근이 더 심해져서 아무것도 없는, 다시 말하면 카베드, 더 이상의 어떤 수단이 먹히지 않는 이 상황으로 하나님이 밀고 가요. 이 기근을 막 끝까지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베냐민을 야곱의 손에서 빼내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을 야곱의 손에서. 여러분, 그러면 우린 결론을 아니까 말합시다. 이건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인데 죽겠는데 카베드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데 누가 만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손길이야. 뭘 목적하는 거예요? 야곱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거, 마지막 그거, 네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마지막 그거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근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통해서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때 빨리 깨달으란 말이에요.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네 손에 붙잡고 있는 그거 내려놓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려놓으라는 말. 누가요? 누가 이게 쉬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내려놓는 게 쉽냐고요. 특히 자식을 내려놓는 건데. 이미 뭐예요? 야곱한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한 아들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한 아들이 죽인 이 트라우마가 있는 야곱에게는 뭐예요? 절대로 못 내려놔요. 근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얼레리 꼴레리 얘 좀 봐라, 옷 벗었다, 손에 아무것도 없다, 얘 빈털털이다, 얘 가난해하다, 얘 뭐 사고 터졌다, 지금 세워놓고 놀리려고 손에서 내려놓으래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우리 자존심을 밟아버리려고 우리 착각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요, 우리한테서 뭔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건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셉 만나라는 거예요. 요셉 만나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야곱의 손에서 내려놔야 요셉을 만나죠. 말씀드렸죠. 요셉은 누구를 예표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제가요, 최근에 상황들을 겪으면서요, 정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체험이 없구나, 하나님에 관한 체험이 없다. 그러니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녀도 뭐예요? 딱 사건 앞에 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는 내가 지금 내 앞에 당한 상황을 내가 이해하는 대로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냐민 내려놓으라고, 네 손에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체험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체험하잖아요.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제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보니 과거로 돌아가지 않더란 말이에요. 아니, 선택지가 있을지언정 과거로 돌아가지 않더라니까요. 뭐요? 그리스도가 더 완전하더라는 거지.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완벽한 축복이라는 걸 알았더라는 거지. 성도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있는 거, 네가 하려고 하는 거,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네가 지금 붙잡고 가려고 하는 거 내려놔, 던져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누구를 만날 수 있냐? 야곱이요, 빨리 요셉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요, 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빨리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빨리 만나야 뭐예요?
여러분 돈 벌고 나서 돈 벌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돈 벌고 났는데 돈 손에 쥐고 막 받는데 새 집도 집 사서 이사했고 새 집 사서 새 집을 경험했는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 수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건요. 그런 수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가 계속 성령 충만이 잘 안 돼서 막 내가 갈등이 일어나고 힘이 드는 사람들이 왜 자꾸 다시 회복하고자 하느냐면 바로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정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완전한 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좀 이따 나와요.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조금 이따 나와요.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는 건 성도 여러분,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에 저는 복 받으라, 복 주신다, 복이 있다, 복 잘 안 하잖아요.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못 하겠어요. 잘 못 하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진짜 은혜가 뭐냐면 내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그리스도인 게 알아지고 나니까요. 설교 시간에 내가 계속해서 해야 할 말은 이거밖에 없다는 결론이 났거든. 그래서 뭐 이러면 복 받습니다.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면 죄송한데 그런 얘기 잘 못 하겠어요. 아니 그런 축복도 있습니다만은 먼저 확인하고 먼저 해결해야 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 내 것 내려놓는데 그리스도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는 이 축복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한 사람을요 그 성도 한 사람을 우리 예를 유복형 장로 한 사람을 우리 임병학 장로 한 사람을 싹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요 막 견인해 가요. 딱 목덜미를 잡고 막 끌고 가요. 가시면서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발견하기까지라고요. 그리스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체험하기까지요. 어떻게요? 몰아가요. 사건을 통해서도 몰아가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문제도 일어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몰아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요 그래서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은 문제일 수 있지만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건과 상황을 풀어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근이 저주입니까? 기근이 오는 것이 축복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예 제가 경험해 보니요 작년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요 작년뿐만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저한테 교회를 떠나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청년들이 떠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이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는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모를 거예요. 정말로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이유가 뭐지? 근데요 저도 사람인지라요 이유를 항상 나한테서 찾아요.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다가 또 핑계도 댔다가 원망도 했다가 왜 내가 이런 데 속해 있어가지고 또는 왜 내가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별 생각 다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한테 기근이 허락되어질 때는요 별별 생각이 다 들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합니다. 기근이 오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겠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몸부림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이해 못하시 아니요. 좀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다고요? 똥통에 박혀있는 구더기 같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겠다고 머리를 집어넣어서 똥통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그걸 소중하게 끌어올려서 씻으시고 옆에다 두시고 하신 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지금 뭔 잘잘못이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 있는 기근은 뭐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로 붙어가며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의 누구인지를 체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간표가 없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내 시간표가 안 됐거나 하나님이 그 사람 별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결론 나는 시간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베냐민을 얘기하죠.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못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 못 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베냐민요 놓을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 6절 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왕짜증 나는 상태인 거라. 왜 쓸데없이 이런 말을 해서 사단 만드냐 이거죠. 우리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때 그 행동하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왜 쓸데없이 그 생각을 해서. 여러분 인생사 어떤 중에요? 인생사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요. 여러분 진짜 쓸데없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연 있습니까? 우연 없습니다. 제가 마음에 물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그 성경 구절이 저한테 각인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 그 인정에 딱 떠오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인데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온에 팔리는 것. 오늘 피었다가 아궁이에 집어넣어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참새 2마리.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일까 보냐.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감정일까 보냐. 하나님 하물며 너희에게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것 같은 그 해프닝일 것 같으냐. 그것까 보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큰 사건을 해결해 가는 게 아니에요. 사소하게 나한테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 사소한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풀고 이해하고 믿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전도하는 현장에서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삶 중에 사소하게 일어나는 사건, 그 미미한 것 같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가운데서요 일어나는 그 해프닝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이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죠. 반복해요. 같은 사건이 자꾸 반복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요 계속해서 같은 반복하는 어떤 사건을 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메시지가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소하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을 거예요. 850대 1로 해놓고 850명 이방 선지자 다 죽이고 나서, 근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따라오니까 도망가가지고 숨었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 같으니까 막 벼락이 친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말하려나 보다. 숙인데 아무 말 안 해. 그러더니 또 좀 있다가 막 우박이 천둥이 치면서 막 바위가 터지면서 땅이 갈라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가 보다. 안 해 아무 말도. 근데 어떤 때 얘기해요? 그냥 가만히 하늘 쳐보 멍하니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세미한 음성 중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그러면서 오늘 요거 뭐라고 표현해요? 6절에 야곱을 야곱이라고 표현 안 해. 뭐래요? 이스라엘이래. 여기가 의미심장한 대목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여기가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이에요. 지금 이 기근이, 지금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 이 사건이, 지금 다시 곡식을 사러 가는 이 사건이 야곱 네가 기획하고 계획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아래서 뭐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은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다라는 걸 발견하게 한다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누가 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준 이름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요, 우리 유복형 장로님, 임병학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삶에서도요, 장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장로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김진수 장로님한테 장로의 삶을 요구하신 겁니다. 장로의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죄송한데요, 똥이 돼버려요. 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 이 말은 임병학을 임병학이라고 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아. 유복형 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아. 뭐라고 불러요 이제? 장로라고 불러요.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 이름을 바꿔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네 삶은 내가 개입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장로님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뭐예요? 순종으로 진행되어져야 돼요. 말씀의 순종으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 뭐요? 이 사건, 힘든 사건 오면 난리 나잖아요. 하나님이요, 야곱의 인생을 다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네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네 이름 내가 지어줬잖아. 그 말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장로라고, 유복형 너를 장로라고 내가 불렀잖아. 임병학 너를 장로라고 내가 불렀잖아. 김진수 너를 장로라고 내가 불렀잖아. 그러면 네 삶에 있어서 뭐예요? 인도자는 나야, 주체는 나야, 이 소리예요.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우리가 어찌 아멘. 알았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을. 그죠? 고백이 맞지. 이 형제들 고백이 맞지. 요셉은 지금 정보를 얻고 싶어서 다 알고 있으니까, 형사 너희 아우 있냐? 베냐민 너희가 또 지금 질투하고 나 옛날에 팔아 넘겼듯이 베냐민에게 해를 가한 거 아니야? 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이 들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아버지 살아있냐? 정보를 얻고 싶어서 요셉이 지금 질문한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모르니까 막 순순히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항상 이 질문 앞에 서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냔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이 남자를 선택할 때는 소망이 있었단 말이지.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죠? 여자들만 그러겠어요? 남자들은 안 그러겠어? 어느 날 아침에 눈 떴더만은 갑자기 얼굴을 보니 참상이라 이거 어쩔 것이야 막 이러는 거지. 피차가 멀쩡했다가 피차가 막 좋았던 것 같은데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 그럴 줄 알았냐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뒤통수 칠 줄 알았냐고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인생을요,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할 것입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지면 내가 가이더가 되어져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 수준이 맞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면 지금 상황이 불편해도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인생에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인생은요, 모든 인생은요, 뭐예요? 일어나서연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겠냐고,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냐고, 인간의 한계를 입으로 자기 스스로들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형상을 집어넣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존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만 회복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문제, 그 사단으로 말미암은 죄 문제,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떠난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해결이 가능해요. 어떻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주신 길이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는 사건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상황도 그렇게 풀어가야 돼요. 아세요? 그렇게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있는 모든 사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직장이 될 듯 안 되는 상황, 흑암과의 영적 싸움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흑암이에요, 흑암. 사단과의 싸움 해야 해요.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딱 그 사건을, 그 상황을 규정하면 보여지는 게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의요, 바름요, 선요, 착함요. 죄송한데 그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일 뿐이에요. 구원의 조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요, 진짜 흑암의 문제라고 규정되어지면, 사단의 문제라고 이 참상이 규정되어지면 무엇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요셉에게로 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한다는 소리예요.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와 있어요. 사건이 와 있어요. 기근이 와 있어요. 무슨 상황이에요? 영적 싸움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사단 제가 경험해 보니 어제 한국에 있는 어떤 분하고 막 그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합리적이고 너무너무 맞대. 그게 다 맞고 이거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합리적인 이성, 그렇지, 이성을 가진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근데 넌 왜 나한테 전화했는데? 그러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합리적인 대답 내가 할 필요 없네. 그 영적 문제네. 그랬더니 이게 왜 영적 문제냐? 사람의 감정의 문제고 뭐 가치관의 문제고 막 기준의 문제지 막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영적 문제네. 영적 문제예요. 그 가문에 역사하는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하는 그 친구의 가문이요, 되게 신기해요. 그 가문의 역사하는 영적인 흐름이 있더라고. 여러분 있죠? 내 삶에 있는 이 문제가요, 지금 오늘 당장 그냥 이상하게 나타난 문제 아니에요. 오래된 문제잖아요.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오래 내 삶에요, 축적되어져서 나타난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 문제일 뿐이지 축적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문제는 어디서 풀어가야 돼요? 영적 시선으로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몰랐다, 그 일에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의 결단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이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도 묵상하지 않고 보지 않잖아요. 자연인으로 돼요. 자연인에서요 조금 더 나아가면요 불신자처럼 살아요. 불신자 상태가 돼요. 불신자처럼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 착한 아니면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요. 근데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어떻게 읽냐고요? 되게 안쓰럽게도요. 복음 운동을 쭉 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가는지 몰라요. 메시지 듣는 건 너무 훈련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계속해서 제가 사역자 훈련하면서 우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과 함께 그리스도가 찾아져야 된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어때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뭘로 표현되어져요? 유다가 지금 스스로 담보물이 되죠. 이 담보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한 담보물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 제가 설명했죠. 1절 1절부터요 계속 그리스도가 찾아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해요? 결국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유다가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나선단 말이에요. 이 담보라는 말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라브라고, 히브리 말로 아라브라고 하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증을 통해서 맹세, 보증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할게, 내가 이걸 보증할게 하면서 서로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뭐예요? 당신이 십자가상에 딱 죽으면서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를 딱 삼아주면서 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교환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또 한 가지 의미가 교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담보의 의미는 담보라는 아라브라는 의미. 뭘 교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뭐예요? 길이 열리면서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에 참여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교제가 회복되어지면서 뭐에 참여해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에 참여하게 되는 게 우리의 뭐예요? 축복이에요. 이게요 담보라는 의미. 오늘 유다가요 그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왜 다말과의 사건에서도 네가 옳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더 바르게 행동했다. 내가 더 틀리게 행동했다. 이 의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너의 그 열정을 통해서 네가 한 그 선택을 통해서 이 후대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는 거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게 네가 옳도다라는 의미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있죠? 신앙생활, 삶은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말합니다. 10절 11절에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2번 더 갔다 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얘기합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 그죠? 꿀도 막 향품과 막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런 걸 갖고 가서 진짜 야곱은 대박이야, 대박. 10절에 보니까 11절에 갖고 가래 막. 이 누구 생각나요? 에사한테 막
바리바리 싸다가 마음 돌리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그걸 막 해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결국은 자 13절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멘. 드디어 내려놓습니다. 드디어 야곱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야곱은 꿈에도 모를 거 아니에요.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의 사건 상황 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것을 꿈에도 모르니 이건 죽음이야.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을 지나온 저로서는 보여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요셉이 보여요. 성도 여러분, 그 끝에 만날 요셉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아멘. 말합니다. 잃게 되면 잃겠다고.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얼마나 많이 울고 상심하고 그랬겠어요. 그죠? 야곱의 마음에 한번 공감해 보세요. 아들을 하나 이미 잃었어. 그래서 나머지 사랑하던 라헬을 통해서 라헬이 죽어가면서 남겨놨던 마지막 아들, 이 아들을 놓을 수 없었던 야곱의 심정 이해하십니까? 그걸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안쓰러운지, 얼마나 딱한지. 결국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은요 선택합니다. 자기 손에 있는 이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요?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데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죽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죽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내가 손에 쥔 내 자존심, 내가 손에 쥐어진 나에게 있는 무엇, 이거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을 못 만나요. 교회를 이렇게 스치고 다니면서 교회는 다녀요.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가 신앙생활 하면 그리스도는 만나야죠. 교회 다녔다. 나 교회 다녔어. 무당들 70% 이상이 교회 다녔었잖아요. 왜요? 왜 무당이 다시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의 딸이 무당이 된 거예요. 20몇 살인데 무당이 됐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무당이 되고 났는데 엄마하고 같이 만났어. 엄마가, 이 딸이 뭐냐고 하면, 엄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프다고, 엄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밤에 잠을 못 잔다고 울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내가 그렇게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가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했잖아. 그렇게 엄마가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 가서 그 의자에 자면서 우리가 100일 기도했잖아.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됐어. 근데 내림굿을 받았는데 해결이 된 거예요. 신내림을 받았는데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미안한데, 엄마가 전도사인데 내가 무당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잖아. 내 길은 이 길이고 엄마 길은 그 길이고 다른 신을 모실 뿐이고, 이렇게 말한다 엄마 딸이.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신문제 오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정신문제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맞아요.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축복의 근거, 신앙의 근거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느낌이에요?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증거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했으면 말씀이 근거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체험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의 체험이에요. 말씀 체험이에요.
죽음 같아 내려놓는 것이. 왠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는요, 내가 죽어야만 만나져요. 그리스도는요, 내가 나를 포기할 때 만나지는 존재예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포기되어질 때요, 왜 우리를 그렇게 기근으로 밀어붙이냐? 왜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야곱에게 네 손에 있는 것 빨리 내려놓으라고 막 밀어붙이냐?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체험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계속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줄 압니다.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만난 그리스도 정도는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정도는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무엇에도 꿀리지 않는 게 아니라 무릎 꿇을 힘이 있어요. 그럴 힘이 있어요. 양보할 힘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안 보고 외면하고 그러면서 시간 지나서 그게 무뎌지는 그거 말고요. 그 앞에서 내가 무릎 꿇을 힘이 내게는 있어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 그게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결단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결단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체코 프라하 출신이면서 오스트리아의 시인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릴케. 우리 청년 때, 대학 이 시기를 지날 때 청년 때 나나나나나나나나 릴케의 시처럼 이런 가사도 있었어요. 릴케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이 릴케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들어낸 단어가 있어요. 예술사물이라는 개념을 말했어요,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렇게 평범하잖아요. 이 모든 그냥 평범한 이 사물이 이런 것들이요, 뭐요? 예술 작품으로 포커스되어져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파리 몽마르트 언덕을 다녀와 보신 분? 몽마르트 안 가봤구나. 아무도 없구나. 파리에 있는 몽마르트 언덕을 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실망한답니다. 저도 못 가봤기 때문에 합니다가 하면 안 되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냥 그야말로 동산이래요. 동네 언덕이래. 근데 여러분, 몽마르트 언덕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굉장히 뭔가 좀 뭐가 있을 것 같고, 그쵸? 뭔가 예술적인 뭔가 나타날 것 같죠? 아니요. 아니야. 명성에 비해서 너무 평범하거든. 그게 바로 예술사물이에요. 예술사물.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그림으로 그려 놓으면 뭐예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대상 그 자체보다 그 대상을 향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이야기, 스토리가 주어졌을 때 그 대상이 뭐예요? 존귀해지는 것. 그것을 예술사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흙으로 만들었대요. 성경을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대요. 여러분, 잘난 척해도요, 흙이에요. 야, 나오미 캠벨을 비롯해서 그 흑인 모델들 진짜 반짝이대요, 피부가. 그리고 이 몸매의 비율이요, 예술이더라고요. 흙이에요. 좀 태워진 흙이에요. 그냥 흙인 거지. 근데 이 흙덩이를 보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의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한 작품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소연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흙덩이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가치가 있어졌어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임병학 장로님, 김미경 권사님 사랑하시죠? 대꾸를 안 하지? 이거 질문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이거 수습해야 돼. 빨리 대답해. 그렇죠? 이복행 장로님 우리 그 강은우 권사님 사랑하시죠?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빨리 대답해. 사랑하시죠? 대답해 빨리. 아멘. 그렇지. 아멘. 내가 김진수 장로님한테 못 물어보겠다. 권찰님, 우리 김종근 사장님 사랑하시죠? 그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여자는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요, 이 남자가 내게는, 이 여자가 내게는 의미 있는 존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의미 있는 존재로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기대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방의 빛을 비추는 동역자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이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자원해서 내 등을 떠미는 동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내어놓으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미 부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내가 내 손에 있는 것은 이르면 이르리다라는 결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또 야곱의 결단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야곱의 결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담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주어진 자유와 대망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게 하시고, 우리는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결단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그 일상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지, 그 일상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축복의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영적인 귀가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아오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는 중심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찌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은혜 받은 이들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경제를 붙이실 때 이들에게 허락하시고 붙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다민족을 붙여주시니 너무 감사하온데 하나님, 이 물질이 그 다민족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정말로 다민족 현장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겠다고 결단하는 문제와 사건과 상황이 정말로 기근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만나게 하기 위한 도구임을 알아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산업 위에, 이들의 자녀 위에, 이들의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